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보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재미가 별로 없죠, 이거. 수요일 설교. 사도행전의 교회 자꾸 보는데, 첫째,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목사님, 첫째,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안 나오게 좀 해봐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안 나오게 해봐요. 세 번째,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매일 보고 싶고 만나도 또 보고 싶고 집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그런 교회. 네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교회에 질병이 고쳐지고. 제가 병을 고친다라고 할 때는 목회자만의 것도 안 되고요, 성도들만의 것도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때에 목회자의 믿음하고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의 믿음이 딱 맞으면 그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에 암이 떠나가고, 영적인 병, 우울증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 다섯 번째,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 교회는 죄가 없어야 되고, 돈 문제가 깨끗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성도들은 다 죄인인데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다 거룩해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지만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 여섯 번째, 지난주죠. 지난 수요일 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중국에 있는 교회도 제가 예를 들어서 했고요. 설교했던 원고 몇 마디 좀 보죠. 그 다음, 사도행전 시대는 카타콤의 역사입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서, 그 땅굴에서, 지하에서 그렇게 했고요.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예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죠. 집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서. 초대교회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주 이 세 가지를 종합을 하면 초대교회는 고난의 공동체입니다. 고난의 공동체.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시대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직업을 잃고 부동산을 압류를 당하고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이 막 퍼져나갔죠.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그 다음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금 우리가 아무리 믿는 게 힘들다, 교회 나오기 힘들다, 어렵다고 해도 다 그건 바쁘거나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어떻게 초대교회와 비교하겠는가. 목사님 바빴어요, 피곤해서요, 힘들어서요, 놀러 다닌다고요. 하지만 우선순위 문제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초대교회만큼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멀어도 하려면 다 하죠. 맘먹게 달렸습니다. 우선순위 문제지 초대교회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요, 십자가와 고난이 약해지면 교회도 약해집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고난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약해지면 교회도 결국 약해집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약해진 건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이제 세상이 편해져서 그래요. 교회도 약해졌습니다. 교회도 약해지고요. 지금 우리가 제가 교육전수 할 때처럼 철학기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옛날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사모하고 나하고 부모사 셋만 있지 않을까
밤새 철학이다. 이게 약해지니까 교회도 다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점심도 다 용역, 청소도 용역, 다 용역입니다. 이제 우리처럼 성도들이 밥하고 청소하고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이제 어렵고, 큰 교회뿐만 아니라 개척교회도 이제 성도들이 뭐 청소하자 뭐 하자 그러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아주 어려운, 성도들의 헌신이 없고요.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고난의 교회, 핍박의 교회였지만 교회와 성도는 더욱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을 점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갔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박내영 권사님이 금요일날 전도로 와가지고 사모하고 둘이 전도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부목사님 따라가고 이렇게 전도했는데, 참 전도로 나갈 때부터 마음이, 사모도 한번 어떻게 표현, 된통 당했잖아요. 된통 당하고. 그러니까 쉽게 학교 앞에 있는 애들한테 교회 나와라. 너 전화번호 뭐니? 선생님이 너 주일날 집 앞에 있을게. 사모가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다 그렇게 전도했잖아요. 이제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그때 애 아빠처럼 막 할까봐 그 애 아빠가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죠. 사모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애 아빠가 알아봐달라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사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대장동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어떻게 전도했는지 선생님이, 근데 선생님이 믿는 크리스찬이라서 아주 잘 얘기를, 자기도 크리스찬이고 한데 사모님 진짜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어려운 시대가 왔고 이제는 애들 앞에 뭐 사탕 줘도 마약이라고 하는 시대이니 그 애한테 전화번호가 뭐니? 선생님이 학교 앞에서 기다릴게, 뭐 집 앞에서 기다릴게.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한다는 겁니까? 이제 전도 못합니다. 이제 학교 앞에도 전도, 장소도 안 될 뿐더러 애들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가 애 아빠가 전화가 오고, 만약에 애 아빠가 경찰서에 전화를 하면요, 사모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된다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대장동에 무슨 분당 경찰서에다가 우리 애 누가, 어떤 여자가 무슨 교회 사모라고 해가지고 전화번호 받아갔다고, 그리고 애한테 전화 2번 했다고 경찰에다가 얘기하면 경찰서 갈 뻔했다니까.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우리 노예 목사님이 노예하려고 기차 타고 오다가 옆에 사람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기차에서 내려서 고발해가지고 노예 끝날 때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나니까 경찰서 가가지고 조서 쓰다가, 경찰서 왜 갔냐니까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경찰에다가 고발해가지고 역에 딱 내렸더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연행 같은 연행을 당해가지고 조서만 한 3시간 쓰고 와서 늦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전도하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우리 어떻게 전도합니까? 학교 앞에 전도 저렇게 되면.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사모가 전도로 나갈 때, 전도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박나영 권사님이 담대해서 갔나 뭐 이렇게 됐는데요.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도행전의 교회는 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2000년 전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나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편하면 교회도 복음도 죽는다.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다. 편한 신앙 자랑하지 말고 배겨야 된다. 아멘. 우리가 유튜브 통해서 교회 못 오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예배 올 수 있는데도 유튜브로 한다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성전에 나와서 오는 길 가는 길 차가 좀 밀리더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좋지. 이 코로나 때 이 유튜브로 하다가 한국에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고, 그래서 편하면 교회도 죽고 복음도 죽습니다. 편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가서 전도할 때가 좋고, 우리 장로님 파주에서 제자 훈련하고 수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오고 가고가 몇 시간입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지. 집에서 리모컨 돌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게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편하면 분명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너무 형통한 거 좋아하지 마요. 그러면 믿음이 떨어져요. 한 번씩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아야 정신 번쩍 차리지. 너무 편하면 하나님 또 멀어질 때가 있어요. 멀어집니다. 편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편한 신앙 자랑하지 말고, 내가 요즘에 편하게 예수 믿는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오늘 수협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리모컨 돌리고 샤워하고 에어컨 밑에서 수박 먹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예배대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참 복입니다. 그 다음에요. 시작. 힐링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오는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지난 주일날 우리 가든 파티 했잖아요. 삼겹살 구워 먹고 백조기 맞죠? 한 접시에 4마리 올려놨더만요. 그래서 한 마리밖에 못 먹었어요. 그거 맛있더만요, 그거. 그래서 한 개 더 먹으려 했는데 안 돼가지고 하나만 먹었는데 맛있더만요. 삼겹살도 먹고 진짜 좋았어요.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정말 더울 뻔했어요. 비가 오는 바람에 문 활짝 열고,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는 조금 오게 해주세요. 비멍 좀 하게 그랬는데, 삼겹살 먹을 때는 막 퍼붓다가 끝나고 나니까 비가 또 싹 멎어져가지고 참 신기했어요. 근데 이걸 매주마다 한다 해보세요. 전도도 안 하고 매주마다 삼겹살 먹고 매주마다 백조기 먹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한 번씩 해야지. 맥주감사절날 추수감사절 해야지. 멀리서 서울에서 와서 벤치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힐링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름 끝나면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님하고 이거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풀 뜯고 잔디 하는 날,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잔디 깎는 기계 좀 사주세요. 제촉입니까? 그걸 사줘야 하는데 없어가지고 그걸 남성교회든 재정거든 사주면 이제 해야 돼요. 잔디 깎아야 됩니다. 지금 막 올라와가지고 또 하루는 전도하자. 온 집집마다 다니면서 꼽자. 오늘은 고기동, 오늘은 대장동, 오늘은 어디 꼽자.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힐링하는 데가 아닙니다. 십자가 져야 됩니다. 마사지 의자. 있죠. 추송은 선전하는 거, 마사지 의자. 이런 게 교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허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교회 여자 권사님들이, 그 교회는 교사목이 있더만요. 교사목이 뭐냐면 권사님들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교회와 목사를 사랑하는 모임이 교사목이더만요. 이 교사목이 새벽기도 하나도 안 빠지고 수요일 하나도 안 빠지고 금요일도 안 빠지고, 이 권사님들이 교회와 목사를 사랑하는 모임. 그래서 기도하고 막 하는데요. 목사님은 허리가 그러니까 목양실에다가 전기 추성훈이 선전하는 음한 거 막 몇백만 원짜리 안에 넣어놨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양실 누우면 교회는 그런 데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 져야 됩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그렇다고 사줄까 안 사주지는 말고.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첫째로, 우리 3가지. 첫째, 복음 전파를 위해 나태함과 편안함을 의도적으로 버리라. 의도적으로 자꾸 멀리하세요. 수요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면 나와야지. 집에서 유튜브로 하거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자고요. 어떻게든 하는 데까지는 해야 돼요. 자꾸 나태함과 편안함을 의도적으로 자꾸 멀리해요. 자꾸 멀리하고, 한번 그렇게 습관이 되면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니까 의도적으로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적용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런 불평은 하지 말자.
어떤 이유든지 간에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안 된다, 나가기 싫다, 이런 불평은 하지 말자. 아멘.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이 집에서 불평하고 나올 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 수요일을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참 하지 말고. 셋째로, 적용입니다. 셋째로. 시작.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감사하며 별나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못하는데 그분이 하는 거 감사해야 되고, 제가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하면 하는 분들 축복하고, 또 하는 분들 또 안 하는 분들 다음에 하겠지 하고 또 소개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렇게 하고 안 하고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청소조인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청소조 아닌데도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더 감사하며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겁니다. 성경구절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우리 사모 그 애기 아빠처럼 뭐 당신이 말이야 네가 뭔데 하고 반말을 하고 나이도 어린 놈이 그냥 해도 이게 사모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고, 이단들이 언론에서 하도 문제를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신뢰가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정통교회인 우리가 전도해도 신천지 같이 보고, 신천지가 전도해도 우리 교회 같이 보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불신 시대예요. 이렇게 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불신자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도 전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인가 관악구청에 볼일 보러 갔었는데, 그 관악구청 앞에 한 10명 정도가 전도하고 있더라고. 관악구청 앞에 그 점심때 여성분들이 하는데 보니까 그 가까운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시대이지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7번째,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조금 반복을 좀 했고요. 또 그때 못했던 내용을 했고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자, 오늘 한번 본문 보시죠. 본문 한번 보시죠. 32절 한번 보실까요? 32절 화면 나와야죠.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자동차 네 자동차, 네 통장 내 통장, 네 냉장고 내 냉장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깻잎 내 깻잎, 네 상추 내 상추, 이렇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거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책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거라고 가져가면 안 돼요. 아멘. 이거 내 거예요. 그러죠? 제가 여러분 성경책 내 거로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이 저기 주차되어 있는 차 제가 타고 그냥 막 일주일 동안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또 돼요 할까봐 내가 겁이 안 되죠. 여러분이 제 차 타고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물건 내 물건 하나도 없다. 하나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니까요. 34절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왜 그러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 부동산 있는 사람들을 그걸 처분해가지고 그 판 것의 값을 갖고 와가지고 가져다가 35절에요.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정말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아파트가 평생 고생해서 40평인데 이걸 교회에다 내놓고 사도들은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분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도 가난한 사람이 없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인데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 판 것을 가지고 나눠주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까? 은혜가 없는 교회입니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식은 교회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님이 교회를 그렇게 막 움직이시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어떻게 내 물건, 네 물건이 어떻게 구분이 안 됩니까? 네 자동차, 내 자동차 어떻게 구분이 안 되냐고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좋은 교회는 은혜를 쉽게 받고 힘든 교회는 시험을 쉽게 받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좋은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교회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급빈 자도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없다는 것은 서로 나눈다. 서로 다 나눴다는 거예요. 서로 다 나눴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자본 중심, 물질 만능 중심입니다. 물질 만능이라 이 말은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목회자 문제든 장로님 문제든 어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를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 교회의 거의 90% 이상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교회가 다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적게 가졌느냐를 따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가진 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적게 가진 자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가난을 수치로 안다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전부 다 같은 형제, 같은 가족이 되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재력이 많다고 해서 교회 실세가 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교회 주인공이고 돈이 있는 사람도 교회 주인공이고 같은 지체지 가졌다고 그걸 자랑하고 가지지 못했다고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밍크 코트를 쫙 껴입고 제네시스를 타고 벤츠를 타고 쫙 오면 주차장에서부터 이 성도는 우리 교회면 정말 대박 나겠다 해가지고 주차 안내 위원들이 막 따뜻하게 해가지고 막 교회 본당까지 막 에스코트 해가지고 딱 하는 거 하고 또 안내위원들을 보니까 막 약간 술도 좀 먹은 것 같고 옷도 너무 남루하고 교회 들어오는데 이분은 여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 야고보가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참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이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물질에서 초월했습니다. 초월하니까 자기 소유, 내 소유 상관없이 나눠준 겁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그랬어요. 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도 돈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요즘에 교회가 너무 이 돈, 재정, 물질이 교회를 지배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말보다는 진실함으로 하고 또 교인들의 아픔, 외로움, 어려움, 위기, 상처들을 서로 챙길 수 있는 그런 교회,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교회, 돈이나 명예나 권위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동일한 하나님의 지체로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때로는 약한 지체, 가난한 지체가 있을 때 서로 합력하여 그 가난한 지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도행적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